이제는 핑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나간 시대를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라 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 넘쳐라. 그래야면 복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실천하는 거라 합니다. 그래요.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실천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은 행하는 것이라 합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라 하고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좁은 길에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키는 길에 또 가르치는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렇게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배자고 그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썼으며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였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합니다. 불법은 바로 그 종교 생활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세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 어찌 잊으리요? 그 은혜 어찌 갚으리요? 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함께 동행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었어. 이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란 바로 만났으면 반드시 영원한 동행을 이룹니다. 천국까지 반드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이제 떠날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면 복이 있습니다.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냥 들여다보고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행하기를 애쓰며 기도함으로 그렇게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걸어가지지 기도하지 않는 자는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보이사 성령님은 반드시 오시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그래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우리도 초대교회 그 거룩한 신부의 반열에 속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럽니까? 자유롭게 합니다. 왜 그럽니까? 억압에서 풀어나니까, 즉 심판에서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분부하신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즉 억압에서 풀리는 것, 즉 심판에서 놓이게 하는 것. 그래야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이 말씀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하면 자유롭게 하는 복을 받습니다. 자유롭게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결국 구원함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천국 간다. 그래서 억압이란 지옥에 갇히는 것. 그래서 영혼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억압이라고 그럽니다. 억압.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게 우리는 먹고 마시며 배불러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한 절을 봤으면 그 절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반드시 우리가 모든 것,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이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애워도 문자적인 것 뜻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인 것 뜻 알아서 모릅니다. 바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감동이 돼야지 무슨 뜻인지 알지, 감동되지 아니하고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암기해도 신학박사 100개를 따도 행하지 못합니다. 절대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믿음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는 행함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어떤 예배든지 드리고자 걸어가는 그런 행함,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두드리고 찾는 그런 행함이 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가 없으면 기도도 안 하고 예배가 없으면 말씀도 접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그 십자가를 기념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야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반드시 걸어가야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물을 캐러 가야지 보물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거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란 행하는 것, 바로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었으면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순종의 믿음이 나왔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했고 아브라함이 선택됐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렇게 아브라함은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완전하게 됐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믿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종교 교리에서 있는 거 아닙니다. 종교 교리는 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어야지. 어찌 교리를 믿고 살겠습니까? 절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순절에 감동함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너를 이미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가 십자가로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널 위해서 손에 발에 구멍이 뚫렸노라. 내 손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바라보고 살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진정을 알고 느끼고 감동됨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자들이 극히 소수입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가겠습니까? 그 억압에
소굴로 들어갑니다. 억압의 소굴. 한번 들어가면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나오지 못한 그곳,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200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쉴 것을 주시고 그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너를 이미 사랑하였노라.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면 우리가 이제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감동을 느끼면 바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들었으니까, 느꼈으니까 반드시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야지 이방인처럼 이곳에서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주저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십시오. 그래야지 믿음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지 온전해집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함께 온전히 순종을 이룬다, 그겁니다. 이렇게 이 땅과 구별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이 됩니다. 반드시 구별이 돼야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넘쳐야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라고 해도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정도의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믿음을 받습니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냥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기도를 행해야지 됩니다. 기도를 행해야지. 믿음을 달라고 그래야지. 기도를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식입니다. 믿음의 공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 오시면 뭘 가르쳐 주십니까? 바로 십자가로 너를 이미 사랑하였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너를 이미 사랑하였단다. 내가 널 위해서 온몸이 찢겨졌단다. 이제 나와 함께 나아가자. 이제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요, 한 번 만나면 헤어지지 않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르고 찾고 구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 사랑에 감동됐기 때문에. 그 은혜 어찌 잊으리요? 그 사랑 우리가 어찌 잊겠습니까? 절대 잊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만나면 영원한 결합이 됩니다. 영원한 결합,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지 않고 믿음이 무엇인지 10년 동안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이미 너를 사랑하였노라. 십자가로 사랑하였노라. 너 손을 봐라. 구멍 뚫린 손을 바라보라. 구멍 뚫린 손을 본 것입니다. 진실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생각이 나기 때문에 바로 행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각납니다. 행하지 못하면 마음이 괴롭고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날마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함으로 내일은 살게 하옵소서. 다음은 반드시 그렇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걸어가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준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우리를 승리의 길 위에 서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순종의 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의 관, 바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리라. 지켜야 산다. 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켜야 산다. 안 지키면 죽는다. 이 결단이 있어야지 기도가 됩니다. 결단이 없으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날마다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평강이 차고 넘침으로 생각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가 생각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 믿음은 단지 이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살았고 사도 바울께서도 반드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갑니다. 그 은혜를 못 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다 이겁니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넘칩니다. 우리도 작은 예수로 살아 넘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령께서 오시면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분. 반드시 성령 충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 바로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면 반드시 돕고 불쌍한 이들을 보면 반드시 돕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그 일을 합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처럼 반드시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구약처럼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이 있습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구약 때부터 십계명이 있었고 십계명을 지켜라. 이스라엘은 십계명, 1계명도 못 지켰습니다. 1계명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1계명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없이는 절대로 1계명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그렇게 우상 섬기고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온몸이 찢겨진 것,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도 이 복으로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십자가의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쉬지 않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교회 나와도 이방인들, 교회 나와도 자기 자신, 자기 가족, 바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순종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마음 요만큼도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지 믿음인데 아직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진정으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인데 없으니까 지금 구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일념, 오직 그 일편단심 마음,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이래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반드시 이 마음으로 나아가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바로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도 교회 나오도 이방인이요, 예배드려도 이방인이요,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아니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아니고 아직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도 이방인의 단계.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신하여 깨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맛봤는데 그 은혜를 모른 척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빠 중에 친아빠인데 그 하나님의 그 고통을 몰라보면 되겠습니까? 자녀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 자녀입니까?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남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과는 아직 남의 아버지의 관계. 말로만 아버지 부르지 남의 아버지입니다. 남의 아버지를 자꾸 아버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릅니다.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기면 살 가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법도 지키지 아니하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반드시 그 법을 지킨 자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회심을 이루고 거듭나서 순종의 복을 받는 것, 바로 그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바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녀야 됩니다. 지금은 4대 교회 시대입니다. 4대 교회. 4대 교회가 뭡니까? 4대 교회는 바로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들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너희는 세상 사람이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 넘치는 자가 예배자요, 믿음 있는 자요, 그들이 천국 사람입니다. 그들은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생명수의 말씀을 지금 지키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키지 않는 자들은 지금 이미 배반을 했습니다. 이미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가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찌할꼬 내가 지금 죽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절대로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절대로 아무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어찌할꼬부터 했습니다. 어찌할꼬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기를 원하며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따라가는 자들을 세례 받은 자라고 합니다. 세례 받은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가는 자들이 바로 세례 받은 자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세례 받은 자. 천국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례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반드시 성령께서 오시면 십자가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지키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살아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토록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사랑에 감동함으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길을 가는 자들은 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복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